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둠에 다닌대요. 생명의 빛이 없어 죽는데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생명을 얻읍시다. 생명은 빛입니다. 사망은 어둠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니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빛이신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이와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시비를 걸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 밖에도 많고요. 교회 안에도 많고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하자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아멘 하세요. 왜냐?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너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는 소리죠. 예수님의 그냥 사람, 그냥 선지자 중에 그냥 한 사람, 제사장 중에 한 사람, 지식인 중에 한 사람, 종교인 중에 한 사람, 뭐 이런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말이 참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합니다. 근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모른다 합니다. 예수님은 아신대요. 알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르면서 시비 거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시나요? 아신다면 뭘 아시나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누구신가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셨는지 아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셨어요. 똑같이 우리도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거 알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알고요, 보여주신 것도 알고요,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모르면서 시비를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이거는 무식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합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외모를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세요. 앞에 그 가늠한 여자 있죠. 가늠하다가 붙잡혀 왔대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이 여자 잡아가지고요, 말하자면 잡아 족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안 그래도 수치인데 또 끌려왔어요. 그 사람들 보기에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가늠하다 잡혀왔으니 이거는 뭐 현행범으로 죄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죄가 없다 싶으면 이 여자 돌로 쳐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사람은요, 그래도요, 양심이 있어. 죄 없는 자 돌로 쳐라니까, 아이고, 내가 죄가 있는데 하고서는 다 돌아갔다 합니다. 이제 남은 건 여자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라고 의인이에요. 이 의인은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죄인은요, 판단할 수 없죠. 의인이라야 옳은 판단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자를 판단할 수 있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판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 보고 그러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외모를 보고요. 가는 마다 붙잡혀온 여자. 외모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그 나사렛 사람이라고요. 나사렛 예수 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오느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런 판단하죠. 뭐 학벌 보고, 인물 보고, 집안 보고, 뭐 보고 하면서 괜찮다 싶으면 그 사람 존중해주고, 안 괜찮다 싶으면 그냥 무시하고 씹어버리고, 그렇죠? 이 세상이 원래 그래요. 이런 세상에서 세상에 휩쓸려 살면 안 됩니다. 딱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잊지 마세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공의를 본다. 이거 구약에도 말씀하셨죠. 신구약 전부 이제 보면 하나님은 공의를 본대요. 그 공의가 뭐겠습니까? 그건요, 교회 오래 다녔다, 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런 게 아니고요. 또 뭐 학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요? 사랑으로 보시죠. 그리고 의로 판단하세요. 사랑으로 보시고 의로 판단하는데, 그래서요, 의로 판단해서 죄인이라도요,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이 말을 잊지 마세요. 의로운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죄를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판결하고 정죄하셨으면 우리는 이미 불 받아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일 내가 판단해도, 그래, 너희 말대로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다 그럽니다. 앞에 정언 이야기 나오죠. 네가 너를 위해서 정언하니 참되지 않다. 이제 이 말씀 또 반복입니다.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내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가 판단하니까 내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거, 판단하셔도 옳은 거예요. 참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판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아십니까? 왜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 여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17절 보면 아주 재밌는 구절이에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내가 증인이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증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증인이 되신다. 고로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니까 아버지와 내가 증언하니 이거는 참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논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뻥쳤을 겁니다. 생각지 못한 논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그들이 묻기를,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이런 질문을 예수님은 이미 다 생각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을 아시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나에게 뭐라 시비를 거는지, 뭐라고 반론을 펼치는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너희는 몰라 하는 겁니다. 나를 알았다 하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엄청 사랑한 사람입니다. 성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나온 대로 그 할례, 절기, 정결법 엄청 사랑합니다. 다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사랑하는 거예요. 고로 이들이 진짜 사랑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리고 율법도 절기도 정결법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주관, 요즘 같으면 이념, 이런 거 사랑하는 겁니다. 요즘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뭐 교회 사랑하고 하는데 정말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공유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죠. 성도님들, 우리를 안 믿는 사람에게 욕 먹지 맙시다.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에게도 욕 먹지 맙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억지 춘향이처럼 늘 착하고 뭐 웃으면서 살아라, 이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우리가 뭐 웃지 않아도, 우리가 계산을 철저하게 해도 욕은 안 먹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성전의 헌금함. 야, 이 장소가 묘하지 않습니까? 헌금이라는 거는 돈을 바치는 거예요. 돈을 바치는 겁니다. 예전에 가축을 짐승으로 바치죠. 똑같이 돈도 바쳤어요.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 아시죠? 부자와 과부의 두렙돈.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함 앞에서.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느냐?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말로만 아버지 하나님하고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리고 이들이 돈을 하나님께 헌금함에 넣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배하고 누군지 알고 헌금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셔서는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앞에 말씀 보셨죠? 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 잡아오라 했는데 아무도 못 잡아왔어요. 이유가 뭐냐? 뭐 이런저런 상황의 이유를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겁니다. 앞에 2장에도 7장에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또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합니다. 요한복음은 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왜 때인가? 하나님의 경륜은 때에 따라 이루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 때가 매월 며칠 이게 아니고 타이밍이라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만들어 가시는 그 상황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잡고자 하나 못 잡아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귀신이 아무리 장난해도 우리를 못 건드려요. 왜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맞게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중리산이 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무료히 가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예수님 잘 믿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왔다 갔다 헷갈리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게 하소서. 항상 때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